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축구, 발야구, 뭐 또 피구, 족구, 줄다리기, 뭐 계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코너를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발야구라든지 피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구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운동장에, 넓은 운동장에 선을 그어서 이쪽은 피구, 뭐 이쪽은 뭐 발야구, 이쪽은 족구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서 구장을 만들 때에요, 특별히 선을 잘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선을 그어요. 어떤 사람은 선을 좀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삐뚤빼뚤하고 뭐가 좀 사이즈가 안 맞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선을 긋는데 뭐 자로 재지 않아도 쫙 똑바로 그렇게 잘 긋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선을 잘 그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 기준점이 분명하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을 때 선이 바르게 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에 그 사이즈를 정해놓고 기준점을 딱 세워놓으면 그 기준을 보고 그대로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기준만 보고 쭉 가게 되면 선이 일자로 잘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장도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떤 목표이냐, 뭐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목표가 자꾸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지자의 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물론 뭐 젊을 때에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저것을 하는 게 좀 더 나을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있기에 그것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은 산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산에 뭐하러 올라가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가 있기에 나는 그 산을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 흘러갈 때에 물은 썩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끊임없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 경주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 이만큼 하면 됐지, 나는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룬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왜요? 만족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가까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을 통해서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야, 기도 뭐 하루 이틀 쉬는 거 어때? 괜찮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쉬게 되면 점점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공부도 하루 이틀 사흘 쉬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하기 싫어지고 책상 앞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운동도 그렇지요. 제가 계속 이렇게 뭐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막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저번에 백신을 맞고 한 며칠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이 또 나가려고 하니까는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나태해지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예배자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뭐 어떠니까, 오늘은 내가 코로나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이제 좀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교회 현장 예배 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휴대폰으로, TV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TV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열심히 잘 자세를 갖추고 의복을 갖추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현장 예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가 옆에서 애들이 떠들면 또 가서 참견 좀 했다가 저 옆에 같이 있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 또 거기에 눈길이 가서 신경을 빼앗겼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질까 염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다가 보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도태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과거에 젊을 때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쉬는 게 없습니다. 아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물려줘야지요. 물론 물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붙잡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내려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퇴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늙고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갑자기 매일 하던 일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제 늙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현실에 안주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도태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 무의미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 우리의 신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아프다고 병상에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지요. 우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힘이 없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에
봉사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그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버려, 제발 좀 버리자. 저희 아내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맨날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런데 옷장에 보면은 막 옷이 차고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는 않고 입을 옷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은 빡빡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옷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럽니다. 제발 좀 버려라. 버려서 눈앞에 안 보이면 사줄게.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물론 뭐 옷을 사줍니다마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은 가문,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지식들, 또 종교적인 열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몸에 달고 달리기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100m, 200m 뭐 달리기를 하는데 몸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붙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물론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뛰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것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리기에 임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경기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옆에서 관중이 뭐 나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최고로 메달을 잘 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궁입니다. 양궁 아시죠? 양궁 뭐 매일같이 석권을 하잖아요. 양궁하는 사람들이 활시를 다 당겨가지고 관역을 향해 딱 쏠 때예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 부니까 좀 쉬어야지.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 활시를 당기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표정만 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에 신경 쓰면 이것을 제대로 쏘겠습니까? 아니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 뭐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성공했던 것들, 그런 생각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러한 실패를 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웠던 일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자기의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면 전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천국 못 가게 하지 않을까? 나 지옥 가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지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얽매여 놓습니다.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눌려서 그 상태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실패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과거의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낙심도 좌절도 실수도 억울함도 과거의 미움도 원망도 나의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들 무거운 짐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죠.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뒤를 보며 달리는 사람은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여태까지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어.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바쁜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앞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갔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앞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라는 그 축구 선수가 공을 세게 차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공격수가 공을 찰 때에는 골대를 향해서 골문 안으로 넣어야지만 골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축구 90분 내내 막 쉼없이 막 뛰어다녔는데 공을 아무데나 저 바깥으로 금 밖으로 뻥뻥 차내기만 했다고 하면 별로 좋은 공격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도, 테니스도, 배구도, 농구도, 골프도 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그 공을 보내야 이것이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속도를 내어 빠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바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바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 가서 맨날 놀기만 하고 또 바쁘게 또 뛰어가고 집에 와서 또 놀고 그런다면 학생이 공부는 잘 못하겠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그쪽을 향해 또 막 달려간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시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목표가 분명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세상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가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면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다고 하면 세상은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내가 바다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리 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손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하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권력을 좀 누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 추구하면 세상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른 방향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